지금 시무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지난주 강의 때도 많이 소개가 된 이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될 이름 아가페입니다. 지수나 아가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 네 번째 만남. 그래서 오늘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덕으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지향, 최종 목적을 향한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기도, 성호경 있죠?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쉽고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이 오늘 성호경을 가지고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성호경 함께 해볼까요? 성호경. 자, 시작. 성부와 습니다. 자, 하느님. 이 위에 있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 그쵸? 위에서 아래로 하느님에서 나에게로 와요. 이것이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사랑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먼저이죠. 이것이 1번 사랑. 이 사랑은 거저 온 사랑이죠. 선물로 들어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사랑, 명사형 사랑. 이건 지금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야 돼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이 사랑은 이제는 나에게 들어온 사랑이 너에게로 가려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한테 온 사랑인데 너를 통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에게 온 사랑은 너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나에게 온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나가게 되는 사랑. 그럼 이젠 이 사랑은 명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내 움직임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져.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랑하다가 되겠죠. 이제 동사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사랑. 명사로서의 사랑. 그런데 이것이 2번, 나에게서 너에게로 갈 때는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해. 그래서 이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다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내 몸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표현이 되겠죠. 이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는 얼굴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얼굴로 나오냐?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얼굴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내 안에 들어온 사랑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은 2번에 대한 사랑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느님 사랑이 너에게로 갔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요. 그죠?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데 이 사랑은 명사형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나에게 선물로 거저 들어온 사랑이죠. 그리고 창조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에로스라고 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땐 창조되지 않는 카리타스. 그래서 난 크레아토 카리타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에게로 갈 때 너에게는 이제 사랑하다. 동사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무슨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무슨 모습으로 나온다고? 덕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랑이죠. 근데 이 밖으로 나온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창조된 사랑이라고 하고 이걸 철학적 용어로는 아가페, 신학적 용어로는 창조된 카리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아가페, 에로스, 카리타스 막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이 개념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이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에게 들어온 사랑, 에로스와 창조되지 않는 카리타스. 이건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아가페와 창조된 카리타스,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사랑, 사랑하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나한테 들어온 사랑을 난 선물로 받은 사랑을 밖으로 꺼내는 거니까 이건 지금 누구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내 사랑을 그냥 꺼내서 주는 거니까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만들어서 주면 어려운 건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걸 내가 꺼내서 주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사랑은 사실 감수성의 차원이 크죠? 감정이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내 자녀를 볼 때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냥 감정적이에요. 너무 예뻐. 그런데 맨날 예쁘기만 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예. 그쵸?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까? 그런데 그때가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이 사랑하기가 같아요? 다르죠. 내가 편할 때는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고, 정말 너가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 사랑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이 사랑을 그냥 꺼내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뭐에 걸리냐면, 내 몸을 거쳐야 되잖아요. 사랑이. 지금 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의 이해관계에 걸치는 거죠. 이제 재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걸 내가 지금 하고 나면 나는 지금 내 스케줄에 뭔가 어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내 머리에서 수천 가지의 막 계산이 오러갈까를 하는 거죠. 이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걸림돌에 걸려서 우리가 바로 시행하면 되는 이 사랑을 자꾸만 미루게도 되고 거부하게도 되고 포기하게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사랑하다로 바꿔줘야 돼요. 완성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에서 너에게로 감정적인 차원 말고 그냥 편하게 어떤 순간에도 이게 그래도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정화와 절제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정화와 절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 내가 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힘으로 내가 너한테 사랑을 해줄게, 그리고 용서해줄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 부활한 사랑, 그리고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와 정화와 절제의 과정을 거치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나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거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내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걸 잘 버티고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힘든 순간, 쉬울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 알매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알은 사실 여러 가지의 기도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본당엔 요즘에 굉장히 알매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많은 알매 시간을 열어놓는 본당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실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 우리 주임신 분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삶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랑이 덕의 이름으로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덕으로서의 사랑, 그럼 이 덕으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이 덕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월 즈음에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미사 때, 평일 미사 시간에 저희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문을 여닫는 이야기이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이게 문을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 문을 그냥 확 놓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거나 또는 반대편에 누가 있을 때 내가 생각 없이 확 열고 들어갔을 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문을 여닫을 때 그걸 좀 생각하고 하자, 이런 말씀을 4일 연장 의식을 하셨어요. 그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실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4일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아, 이건 정말 인식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인식의 문제, 맞아요. 우린 지금 이걸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우린 움직였어요? 습관적으로 움직였죠. 그냥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그쵸? 바쁘니까 확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 놔버려. 그럼 내가 뒤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 바쁘니까 확 들어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내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습관을 그럼 이 좀 고쳐가자. 어떤 방식으로? 내 뒤에 누구가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또 이 안에 누군가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조심 열어야 되고, 문을 닫을 때도 이 문이 닫힐 때까지 내가 잘 잡아줘야 돼. 라는 걸 늘 생각하고 문을 열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몸에 확 배이려면, 내 몸에 스며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단한 시간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계속 했어. 그럼 어느 날 봤더니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을 굉장히 조심해서 열거든요. 이거 이제 약간 그런 습관이 없어지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조심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 몸에 스며든 거죠. 이게 내 몸에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빚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덕습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배려하는 이 덕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성, 이걸 우린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되어야 할 것은 습관이랑은 좀 다릅니다. 습관은 사실 물론 이것도 습성도 습관이죠. 여러 번. 그런데 이제 습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이 쌓여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습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많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로 나쁜적인 습관이 좀 많아요. 그죠? 부정적인 습관들이. 그랬을 때 특히 우리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녀에게 또는 우리 배우자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타자에게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언어,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저도 그걸 잘 몰라서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을. 내가 평소에 뭔 말을 잘 많이 사용하나.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평소에 내가 쓰는 말은 사실 내가 습관적으로 쓰기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아이가 또는 배우자가 또는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혹시 물어봐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를 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용기죠.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는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특징이에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가서 용기 있게 가서 내가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네. 그렇게 미안하다. 내가 좀 앞으로는 조심할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멀어졌던, 무뎌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자에게 상처를 주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보통 이런 나쁜 습관들은 타자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에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양말 막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놓기, 현관에서 신발 막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하고 나올 때 깨끗하게 뒷정리를 안 하고 나오는 거. 누군가의 손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습관과는 구분된다고 했죠. 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덕, 습성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비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2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랑이 바탕이 돼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렇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몸에 스며들고 빚어진 좋은 습관을 우리는 덕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이 많이 우리 몸에 배이면 배어 있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습성이 배인 사람이 되어주면 되어줄수록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성, 덕이 많이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단한 시간과 노력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드려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소년 위원장으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소년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하는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위원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이 30년 됐습니다. 네, 결혼 30년 중에 3분의 2를 사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쉬지 않고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봉사는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누군가는 특히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이나 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은 더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남편은 사실 지금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사실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트로트 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팬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선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요즘에 트로트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 그리고 팬들이 진짜 엄청 정성이다.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저 정성이 너무 대단하지 않냐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나는 자기 팬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중요해요. 나는 늘 기다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확 찔리기도 하고, 미안하고, 막 수만 가지 이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사실 주일에 많은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 시간도 잘 없고, 이게 미사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과의 이제 같이 하는 시간 또는 우리가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일정을 맞출 때 이럴 때도 항상 제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구나. 물론 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나갔고,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저희 남편이 사실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저를 배려하는, 자기 중심 아니고 저를 중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온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에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남편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 또 불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갱년기입니다.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감정이 마구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소리를 안 했어. 그냥 평소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짜증을 확 내는 거죠. 저도 느끼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몇 번을 듣더니 어느 날은 급기야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냐? 내가 뭐라고 했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좀 못됐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남편한테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딴 때 같았으면 저희가 남편한테 왜 그래서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지. 나도 느껴. 나도 되게 짜증스럽게 얘기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자기 때문에 짜증내는 게 아니야. 근데 짜증나. 그냥 짜증나. 그냥 짜증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계속 얘기하면 내가 계속 짜증을 낼 것 같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는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데 같았으면 확 저질렀어요. 제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 공부를 하고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맙구나. 그리고 매주 독서를 통해서 계속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은 사랑의 얼굴이라는 라 나오지 않고 덕이라는 행위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이 덕은 보셨다시피 다양한 모습으로 또 나오죠.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여러 가지. 배려하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따뜻하게 어떤 때는 또 절제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용기 있고 또 함께 슬퍼해주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들을 우리가 이런 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매번 순조롭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 사랑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필요한 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명이라는 덕입니다. 이 순명이라는 덕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기념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응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새겨서 서서히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성모님의 순명의 원인도 역시 그 원인은 선제에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름이 가까우니까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그래서 PT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딱 정해놓으면 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덕과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덕과 습성을 우리는 마음의 근육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이것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나오려면 이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 노력,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나에게 온 1번 사랑, 십자성호에서 보셨던 1번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덕을 불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덕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때 이것을 사랑을 이제 꺼내서 쓰면 돼. 그런데 흔들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향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앞에 진행되는 이야기에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먼저 용어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덕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덕을 우리는 그 근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자연덕과 초자연덕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자연덕은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목적에 질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는 덕들, 이걸 우리는 자연덕이라 하고 이걸 또 윤리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나아가서 초자연덕은 하느님의 선물에 의해서 주어진 덕. 그래서 이것은 최종 목적. 그래서 하느님께 질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향주삼덕. 그래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덕은 또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윤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덕과 초자연덕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을 넘어갈 텐데요. 앞에서 3번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들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개로 분리된 게 아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원동이지 않다.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의 인간 행위 안에도 이렇게 가까운 목적, 중간 목적, 최종 목적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 행동들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세상 안에 간다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이 안에서 지금 이 구조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편하게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오후에 우리 호수공원 한번 걸을까? 라고 했어요. 난 지금 TV 보고 그냥 쉬고 싶은데 또는 나는 그냥 난 지금 운동하러 다른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배우자가 원하니까 그래 내가 가야지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그래서 호수 한 바퀴를 걷고 그리고 나서 걸어봤더니 나 진짜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원해서 오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우리 두 사람이 더 친밀하게 되고 또 운동도 했으니까 건강도 해지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카페에 들러서 오랜만에 분위기도 보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트에 들러서 장을 봐서 와서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했어요. 이게 1년의 과정, 오늘 하루의 사건이었어요. 이 안에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목적은 뭐예요? 배우자가 강교 호수공원 가재. 그러면 뭐예요? 난 진짜 가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을 가야 일주일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가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따라갔어. 나갔더니 생각외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좋았네. 우리 둘이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도 얻었고 우리 둘이 친밀해졌고 건강도 해졌고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얻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얻게 됐어요. 이게 중간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저녁 식탁에선 우리 두 사람이 톡톡 풍성하게 일치를 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좀 하기 싫었지만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참 좋았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간에 너가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 이 사랑 자체는 서로의 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바라보고 그 선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선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그 아이의 선이 그 아이에게 심겨진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주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education 이거의 원어가 그러니까 어원이 에듀까레 이 말은 이끌어내다, 다듬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게 교육이란 말입니다. 뭘 갖다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네? 진짜 좋구나. 그래서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가 좋았네. 그래서 이 서로의 좋은 것들을 바라봤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치를 이루고 더 사랑으로 친밀해졌어. 이 사랑의 친교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사실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실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친교를 통한 일치. 그 모습이 우리 부부의 모습 안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어. 이거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목적, 중간 목적, 최종 목적, 이것이 하나의 행위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목적에서 중간 목적으로 가게끔 해주는, 이것을 이어주는, 받쳐주는 것이 바로 윤리덕, 자연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 목적에서 최종 목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어주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신덕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선, 그러면 이건 최종 목적, 지향을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향이 어디냐라는 게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 지향은, 최종 목적은 바로 결국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걸 여기서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테오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뭐야? 궁금하죠? 여러분, 수박 생각나세요? 수박? 1강에서 선교사님께서 우리 잘라달라고 했던 수박 1강에서 1장, 2장은 오른쪽, 3장, 4장 왼쪽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한 처음에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되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돌아가요? 우리 되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갈 수 없어. 되돌아가지 않아도 돼. 왜?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로부터 회복을 시켰는데 그 회복된 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닌 하느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분 변화까지 더 단단하게 회복을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구원된 본성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구원 받았어요. 저희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완성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이고 구원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모든 건 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세 강의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사실 신앙과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진리와 자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부활 때 영혼만 부활한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성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과 공동체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일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 우리가 달달한 감정의 관계로만 묶여있진 않아요. 가정에서 무수히 많은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고 볶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최종 목적을 향해 그것을 바라보고 완성을 향한 우리의 덕의 관계를 이루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부모로서의 덕을, 자녀로서의 덕을, 부부로서의 덕을 드러내면서 최종 목적지인 우리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염려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저도 청소년 봉사자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교육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오셨고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 어려운 세월들을 그 많은 시간들을 정말 잘 살아오셨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셨고 그래서 그들이 제가 됐고 또 우리 밑에 우리 친구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잘 살아오셨지만 지금까지는 어렴풋이 살아오셨다면 이제 제대로 이런 가정들을 알고 또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할 그럴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시선으로 최종 선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새로운 창조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부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매일 희망하는 것, 희망해 하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각자는 여러분들은 모두 선물이십니다. 믿습니까? 어제 수녀님도 믿습니까?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는 선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물이니까 너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선재해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줘서 정말 기쁘게 내 전부를 내어주는 모습, 우리 부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자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컸는데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손주, 손자들에게 보여주시면 되죠. 만약에 그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많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면 되죠. 왜? 우리는 모두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육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사랑이 있는데 내 사랑을 덮고 있는 부정적인 욕망이 나를 덮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시선, 또 그 시선을 향으로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 또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선재한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몸에 관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나의 몸을 통해서 사랑하다 덕의 행위로 드러나고, 이런 덕의 행위가 많이 습성이 되어서 내 몸에서 이것이 늘 나의 삶으로 드러날 때 기쁘게 살아가고, 또 이것이 본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이것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몸에 관한 내 몸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늘 저 또한 늘 노력하고 함께 기도 안에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말씀드렸듯이 바른 시선으로 행복을 향해 매일 창조의 날을 만들어 가면서 충실하게 하느님께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의 몫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